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출생부터 특별했습니다. 이삭의 출생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선물로 세상에 태어난 이삭이라면 그의 성장과 믿음 또한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의외로 이삭에 관해서 아주 한 구절로 짧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에 이를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업적이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죽기 전에 쌍둥이 아들들을 축복하였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삭이 되기까지의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성장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은 아버지께 물었죠.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뿐,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이후에 이삭이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든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세 전후? 아니면 최대한 많이 잡아서 37세. 그렇다면 이삭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저항하고 그 자리를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번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삭을 들어서 번제단에 올렸을까요?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온전히 아버지의 손에 맡긴 거죠.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희생 이전에 이삭의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신이 언약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인 자신에게 이처럼 제물로 죽어 바쳐져야 한다는 일,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이삭은 온전히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삭은 희생적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리아 번제 사건 이후 성경은 이삭에 관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전해주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비교한다면 이삭의 생애는 아주 평온한 생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러저러한 일들은 있지만 조용한 그러한 생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이렇게 수동적이며 신중한 사람이 된 것은 어쩌면 모리아 산의 그 충격적인 경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극도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삭은 가능한 한 갈등을 피하려는 그러한 경향 보였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삭은 활동적인 그러한 족장이기보다는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향적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에 충실하였던 이삭입니다. 그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났을 때 이삭은 큰 슬픔 가운데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 리브가를 맞았을 때는 어머니가 남긴 장막에서 아내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질서를 존중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물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는 지역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이 있어야 당연히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시내가 막 많이 흐르고 요단강 외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우물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죠. 그리고 우물을 파서 그것을 통하여 가축을 키우며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흙으로 다 메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히 번성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우물을 쓸 수 없게 된 것은 이삭에게는 생존의 기반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 우물을 판 곳은 그랄 지방인데 이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정말 물이 터졌어요. 아무데나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냥 파서 나오면은 정말 좋은 거고 물이 안 나올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물을 파자 물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방에 사람들이 와서 이 물 근원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물을 뺏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역시 그랄 지방인데 우물을 팠어요.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우물을 주고 또 떠납니다. 그 떠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적대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이번에도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이렇게 넓혀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줍니다.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삭은 더 이상 갈등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이곳에서 조용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싸울 줄 모르고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판 이후에 이삭은 브엘세바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복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종들이 우물을 파야죠. 장막을 쳤으니. 그런데 이번에도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죠. 맹세.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주셨다. 맹세하셨다. 세바. 그래서 이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맞습니다. 영웅의 믿음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이 이깁니다. 겸손과 순종의 믿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힘이 온유와 겸손이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삭처럼 온유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온유함과 신뢰함은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온유할 수 없고요.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태어난 언약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평화를 추구하고 조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이러저러한 많은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삭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방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는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중요한 순간마다 거주하던 그러한 다른 부족들의 견제와 공격과 방해를 시달렸어요.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은 너 이집트로 가지 마. 그랄에 머무러라고 하시자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우물을 봤던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부정적이고 갈등과 방해로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가 계속 우물을 팠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삭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우물 파는 것. 우물 파는 것. 우물을 팠더니 빼앗겼어요. 또 팠어요. 빼앗겼어요. 또 팠어요. 절망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던 것은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신뢰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계속 우물을 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팔 때마다 물이 터진 거예요. 팔 때마다. 이삭의 삶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히브리서는 의외로 단 한 구절로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을 아주 중요한 이삭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려면 우리는 창세기 27장으로 가보면 되는데,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아주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이삭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암시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 사람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이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별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삭은 육체를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금방 죽을 것처럼 얘기했던 이삭이 이때가 137세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세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180세에 죽었거든요. 그는 분명히 분별력을 상실했던 거죠. 이렇게 이삭이 잘못된, 하나님의 계획과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다행스럽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큰일이죠. 리브가는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아들이 야곱이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리브가는 금방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급해진 리브가는 부랴부랴 야곱을 부르고, 야곱아, 내가 빨리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를 받아야겠다. 저는 어떻게, 형하고 너무나도 다른데 괜찮아. 새끼 염소 털로 다 목을 감싸고 손목을 다 감싸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북숭이였거든요. 그렇죠.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아마 목소리 흉내는 잘 못 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음식을 급하게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뭔가 이상합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니야. 에서 목소리는 이게 아닌데. 내 목소리는 꼭 야곱 목소리구나. 사람은 맨 마지막 죽을 때 청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전이라도 귀에다 대고 사랑해요.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세요. 다 듣습니다. 이삭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라고 온 거죠. 그래, 이리 와,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에서 같구나. 맛있게 먹고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겁니다. 자, 리브가의 행동은 속임수로 복을 가로챈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남편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에서에게도 기도를 해주긴 했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 기도는 그렇게 축복의 기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는 해줬어요. 자, 히브리서는 이삭의 이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본 것이죠. 이삭의 믿음, 축복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자식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재물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본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을 의지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계속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온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끌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